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수천 년 전의 네. 사건으로 그랬구나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초대하신 분도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몸소 체험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으신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성경 속의 안전뱅이. 그와 같은 기적을 직접 체험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수원 빛으로 교회 정인숙 목사. 20대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발병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방 안에 누운 채 철청 없는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굳어있던 몸이 펴지고 마침내 10년 만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삶에서 빛으로 변화된 지금, 과거의 자신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고 희망을 전하는 정인숙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이 자리에 수원 빛으로 교회 정인숙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희가 방송 전에 연세를 살짝 여쭤봤는데 전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요. 원래는 은퇴를 하셨는데, 그죠? 나이로는? 그런데 이렇게 그렇죠.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요. 건강해 보이시고. 아유, 할렐루야. 지금 많이 떨리시죠? 네. 여기 얼굴에 나 좀 떨려 이렇게 써 있는데 떨지 마시고. 네. 아니, 저희가 빛으로 교회라는 이제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참 예뻐요. 목사님이 직접 지으신 건가요? 네, 제가 지었어요.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지금 주님을 만난 이후로 가장 좋아하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네. 살리는 힘이잖아요. 네.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우리 죽은 영도 살리시고, 마음도 바꿔놓고, 그리고 육체도 질병도 고쳐주고, 제가 그 장본인이지만, 네. 그래서 그걸 생명교회 하면 좀 딱딱해요. 네. 그래서 빛으로 교회. 그래서 우리 오는 분들에게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빛으로 서 있는 교회, 네. 방향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의미를 담고 사명으로 지었습니다. 네. 그 이름은 이렇게 뜻을 들어봐야 돼.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빛으로 교회를 개척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2017년도에 개척을 하셨는데. 2월 달에. 네. 네. 저희가 듣기로는 성도님들이 유난히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네.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병들고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니까 다른 분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또 기도를 하셨군요. 그런 분들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치유받아서 건강해지고 네. 건강한 교회가 될 걸로 기대합니다. 네. 네. 그럼 모이신 분들이 이렇게 좀 중증 환자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네. 네. 숫자는 많지 않아요, 지금도. 네. 그렇지만 거기에 중환자들이 있어서 네. 제가 좀 돌봐야 되기도 하고 네. 저도 돌봄 받았잖아요. 네. 내 육체 먹는 것부터 양치일까지 다 돌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중증 환자를 제가 육신적으로도 좀 머리가 감겨들 후두기할 땐 또 감겨도 주고 네. 예, 또 반찬이 좀 필요하면 또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런 일도 하는데 행복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또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아픈 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좀 많이 있으실 거고 네. 또 반면에 보람된 일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이보다는 제가 그 일이 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제가 계단 오를 때 못 오르면 다리 한 짝씩 들어서 올려줘요.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못했던 일이었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를 만나고 그들을 돕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어렵죠. 네. 그렇죠. 쉽지 않죠. 이제 목사님이 약간 지금
얘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목사님이 이렇게 아픈 환자들을 돕고 목회하시는 네.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과거에 10년 동안 정말 꼼짝을 못할 만큼 거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프신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언제 그렇게 병이 찾아오신 거예요? 첫 아이를 낳고 네. 2개월 만에 손목 정도가 좀 아팠어요. 네. 근데 그 보통 이제 해산 후유증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예,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병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네. 그러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 흔하잖아요. 네. 손목 아프고 한 것들이. 근데 사실 이 병이 그냥 쉽게 또 나아요. 어렵고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감기처럼. 네. 근데 감기도 중하게 걸리면 죽듯이 그렇죠. 굉장히 깊이 급성으로 만났어요, 저는. 네. 아기를 낳고 나서.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한 20대 정도 되셨나요? 그러니까 6살 네. 후반기 때 아기를 초대를 낳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후반기. 젊은 나이여서 그게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을 수도 그렇죠.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약국에 가서 네. 약을 저는 그때까지도 아픈 적이 없어서 뭐 소염 진통제 이런 거 자체도 몰랐어요. 그냥 네. 뭐 아프면 병원에 가면 낫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약을 먹고 하루를 먹고 나면 다음날 도로 똑같이 아파요. 네. 그래서 사흘을 그렇게 반복해내 사흘 똑같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을 찾아갔었죠. 찾아가서 손목이 왜 약을 먹어도 똑같이 심하게 아파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거기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 병 왜 못 고쳐요 병원에서? 저는 병원에만 가면 다 고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랬더니 왜 못 고쳐요? 고치죠. 고치는데 왜 이렇게 막 그냥 큰일 났다고 그렇게 막 하세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 병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나를 보고 좀 답답하셨겠죠. 네. 근데 그게 큰일 났다는 의사의 말이 2개월 후에 제가 몸에서 드러났어요. 아하. 2개월 후에 아침에 밤새 몸살처럼 앓았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손가락 마디부터 전신 마디가 전부 통증으로 막 뒤엎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도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큰일 났단 말이 이거구나. 급성이었어요, 제가. 그러면 갑자기 뭐 이제 몸도 움직일 수 없을 네. 만큼 네. 중한 이제 환자가 되신 네.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발병이 됐고 그러면 네. 4개월 만에 그렇죠. 너무 심하게 되셨는데 네. 아기는 너무 어리고 젖도 먹였어요. 수유도 하고 계셨을 텐데. 젖 먹이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준 약을 지어다 먹었는데 너무 독한 거예요. 네. 저는 독한 것이 뭔지도 몰랐는데 막 전부 독한데 그 젖이 애기한테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 약을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네. 그랬더니 2개월 만에. 그러고서 그냥 지낸 거예요. 네. 왜냐면 손목 하나 아프니까. 네. 그랬더니 2개월 만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그리고 이제 온몸이 이제 전신 마비가 관절이 다. 오기 시작하고. 아니, 통증이 통증이 그냥 이불을 이렇게 제치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전신으로. 전신 마디가 어. 우리가 육체 마디가 한 200여 마디라고 하죠. 네. 전부 다요, 전부 다. 아니 정말 20대의 젊은 나이였는데 네.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랬으면은 나는 고칠 수 있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점점 더 그럼 더 심해져 갔던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류마티스과가 대학병원의 최고 의료기관에 딱 한 군데가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로 갔죠. 갔는데 거기에서 아스피린으로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치료라고 안 하고 조절하는 것이 부작용이 가장 적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부작용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약을 한 3개월 동안 먹는데 하루는 위가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으로 막 방바닥을 기어 돌아다닐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그것뿐 아니고 잠이 안 오고 머리는 휑하고 심장은 막 항상 막 그 도둑질한 거 마냥 뛰고 네. 그리고 소변은 그냥 넣고 또 넣어도 또 마려운 어떤 증상 모든 나쁜 증상이 몸에서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아주머니 같은 분은 평생 병원과 인연을 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불치병이라는 말을 그렇게 외돌려서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점점 증세가 더 심해져서 네. 나중에는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 스테로이드제를 복용을 했어요. 네. 지금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약이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네. 지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그게 진통 효과가 지금 진통제 중에서 최고의 뛰어난 약이에요. 네. 그래서 통증 때문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이 약은 아주 막 뭐라 그럴까 오아시스처럼 더 좋은 약이 되죠. 그 약을 저도 만났습니다. 네. 양약에는 치료제가 없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치료자라고 약사가 저한테 3번씩이나 하시는 바람에 먹었다가 그 약을 먹고 나중에 어떤 우연한 기회로 약이 배설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일반 그 생활을 할 정도로 이렇게 몸을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약을 먹고 끊으니까 다시 완전히 통증이 벌집을 쑤신 전신 마디가 전부 다 엄청나게 막 벌집.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 그 약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막 40도씩 막 오르긴 하고 정신은 오락가락하고 네.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다는 한방병원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한약요법과 그 물리요법 그리고 여러 가지 단식도 11일 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고 퇴원했는데 조그만 언덕도 조그만 턱도 넘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간신히 걷는 몸이 됐어요. 그 스테로이드제 후유증. 사실은 처음에는 손목 마디 예. 하나 흔히 예. 쓰신다고 하잖아요. 류마티스 예. 환자들이. 그런데 그게 점점점 어쨌든 간에 약의 부작용과 전신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온몸으로 증상이 번지고 네. 생활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신 생활 거예요. 뭐 그건 그럼 그때부터 이제 10년 정도 예. 그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일반인처럼 살지 못하는 네. 집 안에서만 네. 머무시는 시간을 보내신 건데 걱정되는 건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아이를 엄마가 이제 키울 수 없으면 가족들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 바라보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은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지금은 잘 살고 계신 분들이지만 제가 좋은 분들이었어요. 네. 내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 큰 병원으로 돌아다니면서 고치려고 애쓰셨던 분인데 보니까 전신을 못 쓰는 것뿐 아니고 이제는 뒷바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밥을 다 먹여줘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마음을 돌리셨어요. 네.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내가 아들을 위해서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가족들이 남편을 이렇게 평생 동안 그래서 저는 남편과 배척을 해서 남편과 아내를 포기하고 친정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또 약 투병을 시작해요. 저희 아버지랑 엄마는 한약 치료로부터 좋다는 약을 이제 양약은 두려워서 못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병약을 만나게 돼요. 네. 나환자병약. 그 약이 먹고 치료받은 사람이 또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11개월 복용하고 나서 전신이 완전히 다 꼬부라졌어요. 오히려 몸이 좋아지려고 약을 먹고 한방 치료도 해보고 양약도 먹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안 네. 좋아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남들이 먹어서 좋은 약을 나는 전부가 다 거꾸로 나빠지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 맞는 약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정리를 좀 하면 그렇게 몸은 점점 안 좋아지시고 아기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시부모들이 길렀죠. 시댁에서 네, 가고 길렀고 목사님은 이제 친정으로 가고 가서 남편분하고는 그러면 그때 죽어가는 과정에서 새 출발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네. 새 출발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때 이혼을 하신 거군요. 네. 사실 안고 다니면서. 생각지도 못한 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렇죠. 아이와도 생이별을 하게 되고 네. 사실 그 고통은 내 몸도 아픈데다가 아이와도 떨어져야 하는 그 마음 아픔과 저희가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아픔이셨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이 마음은 어떠셨어요? 저는 자주 찾아오라든가 남편이 올 때도 한 번도 요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봐도 저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제 몸이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 가족이 있어서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다는 기다림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게 좋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와서 나를 보여주는 것보다
그 기다릴 때가 더 좋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끊어내고 네. 이제는 나도 떠나야 되겠다. 근데 이 병과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사람들은 뭐 병을 뭐 친구처럼 뭐 저는 화목하게 지낼 의사가 초도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네.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뺏어간 이 류마티스 이 질병과는 나는 도저히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세상에선 못 고치잖아요. 병원에도 약도 다 못 고치니까 그렇다고 보면 나도 나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도 20대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정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팠다면 네, 네. 꿈도 많고. 네, 그랬을 텐데 네. 20대는 너무 젊은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더 거죠. 쉽게 네. 포기를 할 수밖에. 왜냐면 너무 오래기 때문에 차라리 60, 70, 80 됐으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견디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요. 20대 꽃다운 나이에 정말 그렇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질병. 그래서 아이와 가정과 모든 것을 다 잃으셨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혼자 이제 그런 생각, 죽어야지, 모든 걸 네.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인간이 도대체 이런 고통 그리고 이 앞을 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데 네. 흔히 네. 이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그렇죠, 인생에게. 그렇죠. 아마 네. 오늘 또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도. 그래서 저도 나왔고, 네. 네.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 필요한 네. 건데. 목사님에게 그런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죽기로 작정하고 그 대신 제 안에서 죽기 전에 꼭 만나야 될 것이 있다라고 작정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철학적인 걸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의 존재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땅에 왜 삶이 있었나 이런 문제를 고민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존재시킨 그분을 난 만나기 전에 죽을 수가 없다. 네. 그렇다면 그분이라면 내가 젊은 나이에 사지가 꼬부라져서 통증에 데어 풀어져서 지옥만도 못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 몫으로 주어졌는가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고 불교 경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불교에 조금 이게 상관돼 있었거든요. 철학적인 종교에서 좋아해서 무릎 꿇고 절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걸 보는 과정에서 평안을 못 얻었습니다. 그때 우리 세 분 고모님이 계셨는데 네.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 집만 무신론자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 고모님들이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었고 권사님들이세요. 근데 수도 없이 나에게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죽을 때 돼서 저희 고모님이 오셨어요. 가까운 교회에서 우리 고모님 가까운 곳에 사셨기 때문에 오셔서 문에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들으니까 죽게 생겨서도 안 들으니까. 근데 부모님 오셔서 그 옛날에는 연합 부흥 집회를 했어요. 나는 몰라요. 기독교는 가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그때까지. 근데 연합 부흥 집회가 있었대. 여름성에. 그때 부모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 갈래? 또 그 소리 내 속에서 또 소리 저 소리 하러 왔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나가시려고 하다가 다시 들으셔서 병 고치는 집회인데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오히려 병 고친다는 것 때문에 예수가 싫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신앙이라면 고상하지 병 고치는 무당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 병원에서 하든가. 그런데 예수가 병 고친다고 하면 예수님이 무당과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더 심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내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죽음 앞에서 지금 내 몸에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떠나가고 내 가족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병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병 때문에 죽음을 자행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도 병 고친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아무도 의사도 다 포기했고 다 포기했는데 아직도 나한테 와서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네. 금방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 뒤집혀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고모님 막 그냥 그 한 발자국도 들어올라나 말라 막 그냥 뛰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그때 마침 우리 부모님들이 대청마루에서 식사 중이었었거든요. 점심 식사. 올라와서 제가 부흥집회 간다는만. 근데 우리 부모님도 다 부신론자거든요. 네. 근데 고모님은 그거를 너무 좋아서 네. 다 꼬부라서 죽어가는 데가 부흥집회 간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 저는 지금은 이해합니다. 네.
지금도 저는 그래서 환사들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유인데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긴 어딜 가 금은 가지고 또 거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것도. 그럼 거기 가면 대변은 어떡하고 소변은 어떡할래?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나를 절박하게 만드는 것 죽음이 바로 대소변 문제였어요. 그렇군요. 네. 누구한테 대소변 받는다는 것처럼 인간이 제일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곳이에요. 가장 천박한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대소변을 먹고 싸는 문제를 내가 못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 말씀을 딱 들춰내는 순간 내가 가긴 어딜 가. 목까지 이몸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대변 가지고 움직이는 걸 내가 난 죽어도 못 봐. 하고 내가 이렇게 수그리고 있었어요. 수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고모님이 우리 충청도 말로 놀러 가는 것이 병 고치고 와야지. 강하게 그냥. 네, 막 그냥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내 몸 앞에서 병 고치고 와야지라는 게 이거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이거는 고치기는 그만두고 이 몸 갖다 공동무지에 갖다 묻어두시고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다 망가져 있는 몸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나 한번 가볼게요. 내가 가본다니까 가보긴 하겠다만 쓸데없는 짓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걱정이 네. 되시죠. 네. 지금도 그런 환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 이제 교회를 가신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가보니까. 갔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막 그냥 찬양을 처음에 드리더라고요. 네. 저 설법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긴 숨소리도 커요, 안 커요?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죠. 조용 경건하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조용하고 설법에, 묵직한 설법에. 이거 뭐 그냥 우리 볼 땐 난장판도 아니고 막 그냥 막 흥이 겨워가지고 저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막 춤을 추듯이 막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잔치집도 아니고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세상에 그 찬양하는데 얼굴들이 다 막 그냥 꽃이 펴 있는 거예요. 네. 그 평안이 막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찬양이 막 부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네. 나도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을 의향은 없지만 저들이 가진 저 평안만큼은 그냥 가짜로라도 믿어줘서 저것만큼은 막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러웠죠, 정도. 그런 게. 네. 나는 죽음만 보고 있었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기쁨은 없었거든요.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첫 시간에 딱 올라와서 얘기하는데 저 병 고치러 갔잖아요. 병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예수 얘기만 처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딱 끝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 보고 엄마 아무래도 예수꾼들한테 내가 또 속은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나도 그렇다. 엄마 빨리 택시 또 불러요. 내가 여기 택시 타고까지 먼 데까지 올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저 소리 들으려고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웃집에도 교회가 있는데 내가 여기 올 필요 없어요. 택시 불러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서 사모님, 목사님, 주사님, 권사님들이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반찬을 다 준비해가지고 왔대요. 며칠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소변을 보니까요. 권사님 한 분이 얼른 그 소변 용기를 뺏어다가 막 가서 닦아가지고 치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다 꼬부라져서 다 뼈밖에 안 남은 저를 데려다 놓고 무슨 막 그냥 보물단지 섬겨주셔요. 용도처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미안해서 어떻게 한다냐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며칠만 참으면 되니까 그냥 억지로 참고 며칠 그냥 있어보자. 미안해서라도. 네, 미안해서.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그랬어요. 집에 가면 사람 구경도 못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머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집회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던 건가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없죠. 네. 예수 얘기만 계속 합니다. 네. 그냥 무리를 걷고 난 속에서 막 축지법을 쓴 사명대사 생각하고 그리고 또 처녀의 몸에서 막 태어나고 네. 그 예수를 막 계속 얘기하는데 말 참 꾸며놓기도 기가 막히게 잘 꾸몄네. 박혁교서는 아래에서 태어났던 여기는 또 처녀에서 태어났대 이러면서 막 속에서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정확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속에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막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요. 저는 네. 책을
손에서 떼은 적이 없을 만큼 네.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었는데 계속 듣기 시작해. 근데 한 번도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3일째 이제 4일째 되는데 아픈 환자들 그때서 나오라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해 준다고. 근데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막 병 고침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통곡하고 울면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막 그런 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을 얹어 기도하고 뭐 어떻게 무슨 마술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이 분명히 뭔가 있다. 신인가 보다. 라고 그러면 예수가 계신가 보다.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는 마음이 오는 순간 확 믿어졌어. 아주 순식간에.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순식간에 믿어지는 순간 막 눈물이 막 폭포 쏟아졌어요. 하나님 계셨는데 안 계셨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난 다른 건 없었어요. 뭐 옛날에 죄진 거 이런 건 없었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안 계셨다고는 그 자체. 부인했던 것들. 예. 네. 그래서 막 거기서 막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네가 바로 찾았던 내가 그니라라는 것 같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정말 저는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의 원인자. 그를 찾았을 때 바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내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하는 걸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막 그 환희, 막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누군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고 사실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죽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럼 그때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그때 믿으신 거예요. 네. 드디어. 네. 그러면 네. 그 성령 집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네. 그 목사님 삶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기던가요? 그때 이제 안수받고 저도 통증이 확 주는. 네. 막 그냥 확 그냥 안고도 못 다녔는데 엎고 다닐 정도가 될 정도로. 그럼 몸이 좀 회복이 되셨어요? 네, 통증이. 거예요? 네. 한 번도 통증이 그냥 저희 어머니는 너는 물도 약이라고 먹으면 통증이 더 악화될 거야 할 정도로. 근데 통증이 예수 이름으로 딱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확 주는 역사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더 확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직접. 그렇죠. 네. 그럼 그리고- 그때부터 몸이 좀 그렇게 10년 동안 아프셨던 몸이 건강이 좀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죠. 몸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던 몸이 회복된 건 아니고. 아니죠. 오히려 저는 이제 그래도 교회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차량이 흔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또 갈 수가 없었고 결국은 내가 방 안에서 혼자 지냈어요 또. 그때부터. 근데 나는 찬양도 모르고 네. 무슨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 저는 다시 한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졌던 통증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어요. 네. 예. 그래서 무드원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가까운데 당신이 토요일 날 좀 필요한 기도가 있을 땐 가셔서 기도하는 곳이었던 모양이에요. 멀지 않은 곳이 조그만 곳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조금만 있다 좀 오자 그러셔서 거기 가서 조금 있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찬양을 많이 배웠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회개라는 걸 배웠어요. 그동안 어찌됐든 간에 이유가 무엇이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저는 아픔이었잖아요.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가족들로부터 이 버림받은 아픔 그것들을 다 용서하니까 오히려 제 안에 평안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걸 배웠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좀 배웠고 그리고 성경을 좀 보야 된다는 걸 배웠고 그리고 왔습니다. 와서 제가 집에서 똑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계셨지만 예전과 네. 똑같이 혼자 계셨지만 네. 예배를 하기 집에서 시작하신 똑같이 거예요. 기도원에서 하는 것처럼 찬송하고 네. 성경 네. 보고. 네. 그럼 몸은 언제부터 좀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시게 된 그렇게 거예요? 하면서 제가 성경을 계속 보고 네.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네. 쉬운 거 아니에요. 몸이 전부 다 그렇죠. 꼬라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라고 하면 즉시 했어요. 해서 처음에는 5분, 10분, 30분 그랬더니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자꾸 감동이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분이신 줄도. 근데 감동이 와서 나중에는 오전에는 3시간 기도하고 1시간 찬양을 드렸어요. 네. 그거를 날마다 빼놓지 않고 했어요. 아니, 이거 건강한 사람이 하기도 참 그럼, 사실 힘든 그럼. 일인데.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찬양이 막 끊이지 않고 막 시끄럽게 들리니까
동네 분들조차도 뭐 볼일보러 왔다가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막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줄기 시작했어요. 뭐 누가 와서 기도한 게 아니고 통증이 막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것이 바로 좋아지는 거 가보서 보니까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하는 일이.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좋아지기 시작하고 통증이 벌써 줄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막 그침없이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뭐 없잖아요. 경험도 해본 적, 누구한테도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데 한 번은요, 꿈에 보여주시는데, 내가 찬양하는 옆에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막 둘러싸고, 같이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막 이렇게 성경을 들고 계신 분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막 다 이런 것들이 다 놀랐고 겁이 나고 막 두려웠어요. 누구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랬는데 한 번은 내 찬양을 얼마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그 은혜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찬양을 잘 모르니까 막 그냥 아는 것만 이렇게 막 불렀고 그랬는데 근데 한 번은 우리 앞마당에 하얀 의자가 가운데 딱 놓여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변에 천사들이 쫙 있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머리부터 끝까지 머리도 흰 옷, 하얀 머리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딱 거기 앉아 계셨는데 그때부터 막 천사들이 춤을 추는데 완전히 무의. 와, 그 화려한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구나. 나 아니었구나. 분명히 천사들이 함께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신이 나죠. 이렇게 붙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리는데 찬양 들을 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뭐 이렇게 막 어깨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면 하지 못해요. 막 이상한 몸짓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도 주님은 저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주님은 절대 난 지금도 그때 그 냄새 나고 꼬부라진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지금도 너무 사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고 찬송하면서 조금씩 몸이 펴지고 건강이 회복돼서 걷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사실 걸리죠. 계속. 얼마나 그런 그 과정이 걸리신 거예요? 내가 무릎을 피는 것만 무릎 오금을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딱 붙어서 지금도 무릎인데 그것만 외과적인 수술 도움을 받았어요. 무릎은 수술을 받으셨고 나머지 손이나 몸은 전부 다 저절로 이렇게 붙이고 있던 거 조금씩 느리고 성경도 비싸게도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 못 일어나서 상체도 못 일으켜서 제 스스로 저희 어머니가 등 받치고 움직이고 상체 움직였었는데 한 번은 주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상체를 일으킬 수 있는 방식을 내 몸에서 어디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걸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다시 그걸 해보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하나씩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 그럼 몇 년 걸리셨어요? 4년 걸렸어요. 그 단계까지. 무릎을 꿇고 내가 방 안을 걸어 다니는 단계까지. 손도 못 대던 몸을.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부모님도 가족도 다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뭐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그렇게 어쩌면 반은 포기하셨던 분들인데 스스로 본인도 그랬고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이건 기적이죠. 다른 거 말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몸이 건강해지셨는데 신학을 하셨어요. 어떻게 신학을 하실 생각을 했어요? 몸이 조금 건강해지긴 했겠지만 일반인이 아니셨는데 어떻게 신학을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문서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다른 거 못하니까. 그래서 문서로 이제 간증집도 제가 이번에 새로 썼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활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서로 하나님이 열지 않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문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목회하려고는 계획도 없었어요. 문서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그러면 문서 사역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지금은 교회 목사님으로서 개척을 해서 또 성도들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개척까지 또 하게 되신 건지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문서를 활동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저것이 활동해주면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니까 아니다. 나는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들 한 명이라도 만나자, 2명이라도 만나자, 주님 붙이는 자 하자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봐서 알지만 개척이라는 건 우선 두려움이거든요. 네. 막막하고 어렵고 혼자 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런 늦은 나이에 또 몸이 건강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개척을 하신다는 건 내가 계획이 없던 건데 네.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 이런 건 없으셨는지요? 처음에 너무 두려워서 사실 이 길을 계속 미루고 안 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사실 이 길로 이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주님을 네. 전학해서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혼자 몇 개월 동안 혼자 예배 드렸어요. 예. 혼자 설교하고 그리고 1년 동안은 제가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일어나서 서 있어만 발목 어디가 굉장히 아프기 네. 때문에 그랬는데 주님이 내가 혼자 앉아서 성도들과 같이 있으니까 이 조그만 교회를 누군가가 뺏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점령해서 됐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것조차도 저한테 뺏어가는 거 이제는 문서사역도 안 이거밖에 열어. 없는데. 예, 문서사역도 안 열어주셨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평신도 좀 앉아있기 때문에 주인 없는 곳인 줄 알고 와서 그렇다. 그래서 그날부터 일어나서 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이제는. 네. 네. 지금은 그러면 목사님 몸이 지금은 정확히 그 고통이나 이런 게 없으신 거예요? 없죠. 지금은 전혀. 약을 네. 먹거나 그렇지 약도 않으신가요? 하나도 안 먹고 통증이 없어요. 네. 통증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활동을 하죠. 통증이 있으면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요. 왜 목사님 아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중증 환자들을 우리 교회 교인들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겼는지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는데 그러게요. 지금은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네.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아프셨던 분이 건강하다고 하니까 믿겨지지가 않을 만큼. 그러니까요. 네. 아마 다른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얻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알다시피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이런 통증의 구더기, 지옥 같은 구더기에서 저를 꺼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 이걸 전하고 싶고 네. 증가하고 싶어서 그래서 책도 내시고. 책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일어나 걷게 하소서 나왔습니다. 지금 뭐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질병으로 정말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이 육신의 고통과 싸우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오늘 목사님이 이런 아픔을 다 견뎌내시고 건강해지셨으니까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죠. 사실 이렇게 환자들 많이 만났었는데요. 사실 저보다 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사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도 일어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환자들에게 가장 염려가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네. 질병을 두려워하고 장래가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잖아요. 네. 됩니다. 정말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오늘 책도 저희에게 선물로 이렇게 일어나 주셨는데. 걷게 하소서. 네. 제 간증집. 네. 우리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쓰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이제 저는 아직도 체력적으로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한 체력을 좀 주십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아픈 환자들과 더불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영적인 부분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영적으로 능력을 더 많이 주셔서 나는 손만 대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의 그런 정말 아픔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아픔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그런 아픔의 환자들에게 목사님이 꼭 필요한 네, 맞습니다. 또 주님의 또 다른 손길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네.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10년이라는 정말 짧지 않은 네. 시간 동안 큰 네. 고통을 당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그 시간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네. 고백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도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네.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네. 하시려는 준비하심,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경험했듯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인숙 목사님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기를 네.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